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아기까지 지어라 라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새 희망과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한번 인사는. 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5월달에 이렇게 원래 덥나요? 5월달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까지 안 덥죠. 네, 이 정도까지는 안 더운 것 같은데, 네, 5월달인데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아예, 네, 네, 에어컨 끄지 마세요. 네, 끄지 마시고, 네. 5월달인데 아주 그냥 더워가지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풍경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 동네는 여기가 이제 번화한 동네여서 그런지 밤만 되면 여기 통닭집이 그냥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밤 되면은 그냥 통닭 냄새가 그냥 계속 그냥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네, 아구까지 채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이 옛날하고 지금의 결혼식은 좀 다르죠. 옛날에는 결혼식을 몇 날 며칠 잔치처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결혼한다, 누가 혼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동네 잔치잖아요, 그죠? 동네 잔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막 이렇게 잔치를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풍습에 보면 이스라엘 풍습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물이 다 석회수예요. 그래서 석회수다 보니까 이 물을 먹으면 이 몸에 뭐가 쌓이냐면 이게 석회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회질을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석회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포도,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토양에서 나는 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리브,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포도주가 뭐 물론 이제 포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가 있고 또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포도 주스가 있고 또 신포도주가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무엇을 주셔서 신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신포도주라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 진통 효과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포도주가 좀 약으로도 쓰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을 좀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신포도를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고통에서 좀 이제 목을 축이고 좀 고통에서 좀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이 포도주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그냥 음료수처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 물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이 좋아.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최근에 안 사실인데 물이요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 있잖아요. 그 생수가 전부 다 그냥 두 곳에서 나온대요. 그게 이제 저기 그 밑에 지방에서 전남 어디선가 한 군데 나오고 강원도 쪽에서 한 군데 나온대. 그러니까 그 물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겉에 포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르고 포장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또 한 군데 나온 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 삼다수. 예, 제주도도
그 이제 그 생수가 나오죠. 그 생수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제주도에 살았지만은 제주도에서는 그냥 수돗물을 받아 마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다 이렇게 비가 오면 이제 그 이렇게 화산수, 그러니까 화산암에서 전부 다 이렇게 걸러져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서 그냥 막 수돗물도 받아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제주도 많이 좀 이렇게 오염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이 좋기 때문에 이 물을 우리 여기서 먹다가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탈이 난대요. 외국에 나가서 그냥 물 막 먹으면.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사 마셔라. 그 생수 사 마셔야지, 안 그랬다가는 거기서 물갈이하고 배탈 날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냥 물 때문에 고생하다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물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혼인잔치에서 했었던 이 포도주라는 것은 거의 음료수 같았다. 그냥 물과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결혼식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식에 갔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막 혼인 잔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뭐가 떨어지게 되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혼인잔치가 벌려졌는데 혼인잔치에 음식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이면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는 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잔치가 흥이 있어야 되고 그 흥 가운데서 서로들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즐거운 자리에서 이 포도주가 끊겨서 사람들이 야 여기 포도주 갖고 와 어디 갔어 좀 뭐 좀 이렇게 이제 고성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잔치의 분위기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우리 수목원 회복기의 분위기도 좋은 줄 믿습니다. 네, 네,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막 식물도 막 갖다가 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심었는데 요즘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는 이 식물들이요 아주 그냥 막 이파리가 그 이게 겨울하고 또 여름 봄하고 이 얘네들의 그 생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새잎이 막 나와요. 나오고 막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하니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바라봐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분위기.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분위기가 깨질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물질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인간관계가 또 깨질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마다 이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돈은 없어도 백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백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어. 백. 그래서 야 전화를 막 걸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백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백은 없어도 돈이 있어. 그래서 이제 돈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근성이 있어. 열심히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고집으로 이것을 또 해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요한복음 2장, 네,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 1절입니다.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기 3절을 볼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그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한테 갔냐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이게 좀 어폐가 좀 있죠. 해결의 주체는 누구냐면 해결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그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에 앞둬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누구한테 고해요? 예수님 앞에 고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보면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주인장과 아니면 주인장의 하인들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가지고 갔냐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라? 예수님에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맡길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닥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빽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우리 그 교회 학교가 그래도 애들이 요즘에 꽤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저번 주도 난장판을 막 그냥 물을 뿌려대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막 커피를 뿌려대고 막 다녀요. 근데 이 애들을 오는 거 보면 하나도 밉지는 않아. 애들이 오는 거 참 은혜예요. 은혜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애들에게 그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부모님이 해결해 줘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만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든든하게 된다. 부모님이 든든하죠. 예? 근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에게 갔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약간 좀 이제 이렇죠. 엄마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엄마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냥 아주 냉철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험이랑 예수 믿기 전에 시험은 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시험은 그야말로 그냥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냥 이렇게 그런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시험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그러한 단계로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시험 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있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 오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내가 오는 어떤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건 사단이 주는, 나에게 주는 어려움이야, 환난이야, 고난이야, 이것은 내가 기도로 이겨야지 라고 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야.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어요?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예? 여자에 나온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사실은 좀 상처받지요. 좀 섭섭하기도 하지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어가지고 너에게 이런 하인들을 보냈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섭섭함이 들 수 있지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 중에 섭섭함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있나 했더니 영어로는 없대요. 분명히 이거는 외국에서도 섭섭함이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아쉽고, 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좀 이제 우리는 삐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삐졌어. 난 너한테 삐졌어.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섭섭함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없대요. 그래서 나 참 그거 듣고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말로 이 어머니는 섭섭함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좋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그것을 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정말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때 보면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를 할 때 보면 난 지금 상황이 이렇지가 않은데 내가 이런 지금 억울한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성과 또 상식과 어떤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사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냥 뜨거워졌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지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냥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땐 그대로 하죠. 그죠? 군인들이 그래요. 군인들이 훈련 잘 받은 군인들은요, 야, 전진을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바로 돌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당나라 군대들 훈련 잘 안 받고 맨날 이제 띵까띵까 놀다가 이렇게 하는, 요즘에 이제 이런 유튜브가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거 보면 자,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안 해요. 자기네들끼리 뒤로 앞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는 요즘의 전쟁의 양상은,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하고
직접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막 이랬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로 싸우고, 그죠? 활로 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쏘네, 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를 안 보고도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게 뭐죠?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사람도 보지도 않아. 이런 드론이 가서 카메라로 여기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거기다 폭탄 하나 딱 떨어뜨려서 사람 그 적군을 그 점령을 하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런 전쟁이 있었대요. 우크라이나랑 지금 그 러시아하고 싸움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졌어. 이제 전투에서 졌어.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선 사람이 한 사람도 나가질 않았대. 그러니까 로봇가 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데잖아요. 지금은 그 군인이 모자라서요. 이 저기 전방에다가 현대의 아틀란스라고 이 로봇가 있어요. 이 로봇들을 전방에 투입을 시킨다고 지금 이게 무슨 말로 이게 무슨 제가요 그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를 보던 시대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로봇들이 이제 전방에 경계를 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조금 부스럭거리거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보다도 더 잘 보는 거죠. 레이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외선으로 다 탐지를 하니까 사람은 최소한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전쟁은요 결국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점령지를 탈환을 해야 해서 여기는 깃발을 꽂고 여기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해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훈련받지 못한 그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진 앞으로 했는데 전진은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뒤로 앞으로 해서 그리고 전진 앞으로 그러는데 이 장교가 막 전진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군인처럼 주님께서 전진 앞으로 하면 우리도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간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참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이 아니지 뭐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가나 혼인 잔치인데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 그 6절 말씀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이게 뭐냐면 그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서 그 집안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손발을 씻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물은 다 무슨 물이냐면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중동 지방에는 이게 밖에 이런 흙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물 항아리에 있는 것으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중세에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이 돈 거는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손발도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심지어는요 그때 그 유럽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그 집에서 왜 오물 있잖아요. 오물 좀 이런 얘기 좀 이 주일날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창밖에다 그냥 다 내 던져버렸어. 그 길바닥에 똥오줌 바닥. 그래서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여성분들 하이힐 신잖아요. 이렇게 하이힐 이렇게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거냐면 처음에는 남자들이 신었어요. 똥오줌 안 받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똥오줌 안 받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지저분했던 때가 바로 중세, 그러니까 지금 중세 유럽이었었어요. 그때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이 흑사병이 어디서 돌았냐면 원래 이제 몽골의 쥐에서 나오는 그 페스트라는
이 질병인데 이게 몽골 사람들이 유럽을 점령을 하면서 이 쥐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흑사병이 이게 돌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누구만 안 죽었냐면 유대인만 안 죽었어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 왜 안 죽었을까요? 정결 예식이 있어서 그 두세 통 그 물 때문에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갈 때 씻고 나갈 때 씻고, 예? 들어갈 때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고 씻고 나. 그러니까 손발만 잘 씻어도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좀 깨끗한 물이겠어요? 더러운 물이겠어요? 더러운 물이야. 더러운 물이. 손발 씻은 물이잖아요. 근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손발 씻는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어라. 이래.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서 그걸로 손 씻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손발 씻고 들어갔어. 더러운 물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주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아귀까지. 그러니까 아귀는 뭐냐면 아주 물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가득 그냥 끝까지 그냥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워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술에 취하고 아무리 사람이 정신이 없어도 저거 저 더러운 물로 나를 먹으라고 맞을 것 같아 안 마시지. 그리고 갖다 주는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야. 왜? 아니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 그래도 그 물을 사람들한테 주라는 게 손발 씻은 물을 달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애견인들이라 그래도 다 이렇게 그 강아지 뭐 이렇게 뽀뽀하고 뭐 핥아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동생은요 강아지 한번 만지면 손 한번 씻고 강아지 한번 만지고 손 한번 씻고 집에 가면은 옷을 전부 다 벗어서 세탁하고 아주 빤스까지 다 세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깔끔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그 용납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주라고 하니 말이 안 돼. 거기다 아우까지 채우라고 그러네.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게.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이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으니 아기까지 채웠어요. 거기다가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으니 그냥 갖다 주었어요. 기적은요, 순종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따지지 않는 것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 사람들은 이게 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교육열이 좋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또 듣고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이 많다고 기적이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뭐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손발 씻은 물을 갖다 주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물을 갖다 주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야, 너 그거 내가 아까 손발 씻은 물 아니야? 한마디로 했을 경우에는 잔치자리가 완전히 산통이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게 거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그들의 순종에서 갖다 넣을 때에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화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말이 되지 않는다. 근데 말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뭐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지금 한 2년 이상을 지금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쩔 때 보면 앞뒤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막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며 나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시고
밝혀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이런 것을 봤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한 것처럼 아니 학원에 버스가 없잖아요. 우리 노란차 타고 다니지. 저번 주에 보셨잖아요. 그 노란차 보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노란차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은 하셨어요. 응답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아무튼 좀 좋은 차를 원했어. 좋은 차고 좀. 근데 이 좋은 차를 원하지만 아니 이게 상황과 형편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이것저것 맡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미적 거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냥 이게 방언 통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사 그냥 그거를 한 2번인가 3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급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전에 샀는데 여태까지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자꾸 미적미적 거리니까. 예.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 때 괴로울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하나님 좀 내 형편에 맞는 걸로요. 이렇게 우리가 내 상황과 여건에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